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나무의 상태를 측정할 때 그 나무의 열매나 가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나 높이 뻗거나 넓게 뻗은 가지로 말이죠. 보여지는 것이 그것뿐이니 그것만으로 괜찮다, 건강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한 풍파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를 뻗어댄 나무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가정이, 절대로 안 망할 것 같던 기업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러므로 한 나무의 견고함을 측정하려면 열매나 가지를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지만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꼭 붙들어지고 있는 그 나무의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그것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이 내린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의 뿌리는 무엇이며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리우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지, 우리는 그 뿌리의 근원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뿌리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시간과 물질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비어 청가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서구 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 나무의 견고함은 열매나 가지가 아닌 그 뿌리의 깊이로 알 수 있다. 미국의 작가 안토니 리치오네의 말입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대한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의 견고함을 말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나 높이 뻗은 가지를 볼 것이 아닙니다. 깊게 내린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터에서 뉴질랜드라는 터에 새로 심겨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관건은 이 뉴질랜드라는 터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일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이 고단한 이민 생활에서 정말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변수투성이의 이민 생활에서 뽑히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주의 유명 스시 체인이 임금 체불과 착취 문제로 1540만 불의 벌금 폭탄을 맞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죠. 호주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오너가 호주의 초밥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설적인 사업자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도, 아무리 덩치가 비대해진다고 해도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견고함, 그 견고함의 근거는 바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역시 이 세상이라는 터에서 떠나서 새롭게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터에서 떠나 사도와 예언자들의 말씀의 터 위에 새롭게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이민자의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이 아닌 사도와 예언자들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국에서 살던 것과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예상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외국에 나오니까 애국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일전 정도 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인 것 잘 인식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니까 내가 항상 한국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나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럼 From South Korea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저를 From South Korea라는 전 이해를 가지고 나를 대하게 됩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나를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시민권을 따게 된다 할지라도 저의 출생지는 언제나 한국으로 남아있으니 이 정체성은 제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따라가 다닐 것이고 언제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더욱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일까요? 수년 전부터 전 세계에 한류가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K-컬처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이젠 이 뉴질랜드 안에서도 에스닉 컬처의 한 파트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K만 들어가면은 뭔가 쿨한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그런다는 말이죠. 제가 올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중국말 쓰는 줄 알았던 이 뉴질랜드가 말이죠. 이 국뽕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요즘처럼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잘 되는 게 저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다가오게 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을 간혹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척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차지하는 가장 큰 한 부분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명백한 아시안인데 백인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시안임을 부정하는 그 베이스 위에는 결코 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존감 역시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 기독교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찬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전에 인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인류인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안수보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인간임을 놓치지 마라. 목사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어야만 한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뿌리를 잇고 크리스찬의 노릇을 한다면 우리는 그저 흔한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 중 하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임을 잊은 종교인들은 종교의 깃발을 앞세워서
폭력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리고 양상만 다를 뿐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 중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글의 맥락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나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말하는 그 짐이 이 세상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짐의 진짜 정체는 세상의 짐이 아닌 율법의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맥락을 모르면 언제나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믿음을 갖고 엉뚱한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문맥과 맥락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글과 모든 책은 반드시 그 맥락 안에서 읽혀져야 하고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에도 말과 같이 글과 같이 이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부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역시 뿌리라는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맥락 없이 자신의 존재를 정의 내리는 사람들을 집단의식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들의 조상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렇게 도리어 성을 내는 사람들이죠. 샌들 교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는 그 뿌리를 근대 서양 철학에서 대두된 독립적 자아 개념에서 찾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마치 원자 쪼개듯 최소 단위인 개인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을 그냥 딱 풀어놓게 된다면은 자신들끼리 알아서 서로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탄소를 모아놓는다고 해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모아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아 개념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죠. 최근에도 제 딸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죠. 이 생각해보니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저희 부모님 정도나 절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최근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냥 아범이라고 부르시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더라는 것이죠. 제 아내도 절 자신만의 애칭으로 부르고 제 딸들도 절 아빠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니 사실 저의 확실한 정체는 제 이름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내용이나 맥락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친구, 누구누구의 손자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나와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적 자아라는 것은 픽션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건물인데 그냥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와 예언자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전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 소중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동양인 얼굴과 체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반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의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닮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닮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죠. 그들이 바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터가 아닌 사도와 예언자들의 터 위에서 나의 사람됨을 잊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기 전부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사람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진정한 사람됨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라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수많은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퍼져나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